자, 마태복음 12장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기적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두 번째 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서 두 가지만 할 건데 12년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살 소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딸 12살 먹은 소녀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두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가요 중간중간에 끊을게요. 봐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대. 12년간을 기억하세요. 12년간을 앓았다는 혈루증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나았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예요. 자,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대. 어떻게 허비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허비했는지.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뭘 했다고요? 더 심했다. 아니 심했던 차에 그 다음에 내용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기억하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루병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어디에 손을 대니까 옷에. 거기서 손을 대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에요. 능력 기억하세요.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 떨며 뭐하면 알며 여자가 병이 나은 거잖아요. 저가 제게 이루어진 일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나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여 떨었대요. 기억하세요? 왜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내가 만졌다고 고백했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뭐가 구하였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찾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읽어보니까 이 혈루병 12년을 앓았던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나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 나은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나았는데 근데 가만히 있을까 나았어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주제예요. 지금 이제 믿음이 주제라는 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이 뭔지 알죠? 피가 하얘라는 거, 생리 현상 같은 거. 이거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고 기속적으로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에요. 계속
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뭐 철분이 들어있는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약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먹는 것도 부실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12년을 하야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뭐 그런 약도 없고 치료해도 지금 전혀 낫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그렇죠? 전혀 낫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을 계속 먹지도 못하고 치료제도 없고 그런 가운데 계속 뭐만 했다? 계속 하혈만 하는 거야.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죠. 모기가 물려도 이게 그냥 가려워서 그냥 죽겠는데. 비몽사몽 죽을 지경이지. 그죠? 어지럽지. 막 이런 상태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먹지를 못하지, 피를 계속 흘리지 이러다 보니까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겠죠. 정말 숨만 남아있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병은 더 중해졌다. 돈도 다 써버렸다고 그랬죠. 당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혈리병을 앓는 자가 좀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혈리병이 좋다는 약으로는 뭘 썼냐면 타조알 있죠. 타조알을 갈아가지고 이 배옷에다가 넣고 다니면 낫는다라는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암낙인데 암낙이 그러니까 낙인데 순놈이면 안 돼. 암놈이어야 돼. 뭐 하얘를 하니까 암놈이겠죠. 근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암낙이어야 되냐면 흰 색깔이 있는 흰 암낙이. 네? 이 흰 암낙이 개의 무슨 뭐 혓바닥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냥 뭐 허벅지 살도 아니고 똥에 있는 볼이 그것도 참 까다롭죠. 낙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나기에서 또 그 하얀 색깔인 암나기에 똥에 있는 그 보리 이 보리 알 그것도 보리도 아니고 그 알 이게 복잡해. 응? 소화 안 된 볼이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리도 아니고 보리 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는 그런 민간 처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조하고 흰 암나기가 똥을 쌀 거 아니에요.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보리에서 보리 알을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흰 암나기가 비쌌단 말이야. 타조도 비싸고 그래도 구하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돈만 다 낭비하고 허사였고 병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더 중해졌다고 그랬죠. 많은 의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병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 있던 것도 다 그 많은 돈을 주고 다 해봤지만 다 허사로 끝나고 뭐 했다고요? 더 병만 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율법을 보니까 레위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래. 이게 부정하다는 죄인이 치는 거예요. 레위 가볼까요? 유술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하혈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뭘 해야 돼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렇죠? 옷을 빨고 옷까지도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유실병이 있는 자의 몸에 또 내가 닿아서 내가 몸이 그럼 또 옷을 빨고 또 내 몸을 또 물로 씻겨야 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유실병이 있는 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다가 침을 다 뱉었어. 그러면 또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자를 어떤 취급했냐면 죄인인 문둥병 환자 취급했다고요. 문둥병 환자들이 또 이렇게 해요. 몸을 씻고 옷을 빨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마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올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냥 시체잖아요. 말라 비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막 그냥 거의 시체는 다름없는 게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의 지금 옷자락을 잡잖아요. 이렇게 사력을 다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예수의 고독가를 만지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그 병행구지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9장 1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옷을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독가를 만졌다 그래요. 고독. 그러니까 옷을 만진 게 아주 정확히 표현하죠. 고독. 속옷이 아니고 고독. 그것도 가해. 살짝. 그것도 가라면 어디예요? 가해 끝. 가가 어디예요? 끝. 반복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어디 끝? 자라 끝. 바다. 바다. 아래 끝. 아래 끝인데 그 아래 끝에 뭐가 있냐고요? 술이 달려 있어요. 술. 옷을. 요걸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그런 얘기가 뭐냐면 겉옷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겉옷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율법. 그래서 술. 그래서 고독가는 겉옷 맨 아래에 있는 옷을 말하는데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은요 이런 옷을 입고 술 달고 다녔어요. 왜? 왜 달았을까요? 술을. 귀찮아 죽겠는데. 그 있으면 덜렁덜렁하고 귀찮은데. 그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랬죠. 그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옷을 보면서 항상 뭘 하고요? 율법을 묵상하고 상기하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항상 그 율법을 항상 상기하고 묵상하라고 일부러 술을 달았어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율법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독가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뭘 잡은 거예요? 율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독가를 만졌다, 옷을 만졌다, 그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는 율법을 잡았어요. 율법을 잡았는데 정죄받아야 할 부정한 여인이 그 율법을 잡았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부정한 여자,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죽어야 여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4절에 가볼게요. 34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죠? 율법을 잡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됐는데 예수 때문에 사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알았냐면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있었대. 근데 어떤 믿음인지 알았을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았대.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믿음인지 생각이 안 나요? 응? 근데 금방 그랬잖아요. 율법을 잡았다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의 뭘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 거룩. 예수님의 그 거룩을 의지한 거,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자,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그런 거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율법으로 죽을지언정 예수는 내가 죽더라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 그게 그 믿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뭐가 나갔다고 그래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릴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갔대. 그러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능력을 100% 충전하고 다녀. 다 다니다가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래. 능력 꽉 찼는데 아픈 사람을 만졌어. 고쳐줬어. 그러면 능력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빠져나갔다 했으니까 그럼 소진돼 일부 빠져나갔죠. 왜? 우리 차 전기 장마 배터리를 충전 딱 했는데 어느 지점을 가면 그만큼 간 것만큼 배터리가 소모돼가지고 능력이 줄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충전해야 돼요? 어? 예수님 집에 와가지고 또 전기에다 꼽아가지고 또 다시 능력을 100% 충전할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100% 가지고 다니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기를 줘서 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 가서 또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충전해가지고 또 아픈 사람 고치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지금 그런 100%의 능력을 가진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메시아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식으로 읽게 되면 그 능력은 100% 충전돼 있다가 이렇게 기가 빠져나가가지고 다음에 또 기를 또 충전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디나미스, 원어 디나미스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썼을 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 수 있으라는 믿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이 부정한 자가 죽었죠. 율법을 만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2해를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영광의 주님의 권세를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 권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보고 나니까 그 여인은 혈루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볼까요? 5장 3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보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왔으면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뻐 날뛰어 춤을 추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 떨까요? 왜? 아니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게 살았어. 율법에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메시아의 권세로 내가 벌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았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왜 떨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아니 기뻐서 막 나갔으니까 그 12년, 12년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냥 시대같이 살았는데 그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펄펄 뛰고 그냥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판인데 바로 그냥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왜요?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지 말까?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는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해 가시고 이제 그 고향에 가 있는데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예수 오셔가지고 깊은 바닷물에 그물을 던져냈을 때 그때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래 많이 잡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펄펄 뛰어야 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딱 봤단 말이에요. 고기 잡고 고기를 갖다가 많이 잡게 해. 또 그 권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이래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 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백부장이 자기 저기 뭐 신하 그 고치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나한테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여,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 아니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짝짝짝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같은 뜻이에요. 이 12회를 알았던 혈류병을 알았던 이 여인이 고쳐주면 좋아야 되는데 무섭고 떨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히다가 좋아서 펄펄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떠나래. 두렵다고. 백부장 얘기도 똑같고.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자, 힘들었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감히 이거는 막 뭐랄까 경외감이 생겨요. 바로 이 죄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잖아요. 겁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미처 내가 낳은 기쁨보다는 내가 낳았다는 어떤 기쁨,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떤 나의 어떤 그 기쁨보다는 그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있잖아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왜 떨었는지 알겠죠? 죄인들은 죽어야 될 자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권세를 딱 보는 순간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 바로 꼬꾸라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산상손에서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 바로 꼬꾸라지는 거, 벌벌벌 떠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응? 뭐 많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냥 남을 존경해주고 대우해주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질 이 새 생명을 주어지는 부활 생명을 주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기적을 베푸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아픈 자를 고쳐주는구나. 뭐 이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왜 고쳐줬는지, 고쳐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문자식으로 읽고 넘어가게 되면요. 그냥 아무런 감흥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 그냥 문자로 그냥 읽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성경 한번 해봤잖아요. 1등 이상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쭉 읽으니까 나한테 감흥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 사람들,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참고 얼마나 사랑으로 저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감흥이 안 오잖아요. 감흥이. 메시지를 못 읽으니까. 그게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미로 우리한테 그 기적을 베풀었는지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면 나한테 감흥이 와요. 오게 되면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성숙하다고 그래요.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계속 읽어봤자 100번 안에 200번 읽어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사람이 안 변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야 하나님이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오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고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거를 내려놓게 되고 남을 더 위해주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변함이 오는데 그냥 문자를 읽게 되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감흥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날 때 혈류증 앓는 이 여자를 만날 때 지금 어딜 가는 중이었죠.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지금 이 본문 내용은 25절부터 얘기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지금 본문을 읽을 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그쵸 연관이 있으니까 그 먼저 앞에 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본문이 해석돼야 돼요. 그런데 자, 그 앞에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야이로 해당장이 지금 아프죠? 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러죠? 아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치러 가죠? 알겠다고. 지금 그 해당장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렇죠. 야이로 해당장의 집으로 지금 같이 쭉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25절부터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상을 해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해당장이 딸이 아프다고 해당장이 예수님한테 찾아갔어. 선생님, 내 딸이 아프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많이 아프니까 그때 갑시다. 그래 쭉 지금 해당장하고 야이로하고 배사다리 가는 거야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가는 길가에 지금 혈루증 지금까지 얘기했던 혈루증 앓는 12년간 앓았던 그 여자를 만난 거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옷을 잡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여자를 지금 고쳐준 내용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회장장은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급히 가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야이로 회장장 딸이 죽어버려요. 볼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참 12회를 앓았던 혈루증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딸아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죠. 제가 왜 파란 글씨 까만 글씨를 안 쓰고 왜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 썼는지 왜 이걸 썼는지 아니 까만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보통 평상시에. 근데 왜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 썼을까요?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요 말을 하실 때에 회장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장장에게 이르되 주인이니까 회장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이상 저렇게 하지 말라. 갈 필요가 없다. 수고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 죽어서가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빨간 글씨로 적어놨어 내가.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다 나았잖아. 혈류병 12년 간 혈류병 그 여인이 다 나았잖아요. 34절 앞에 이미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아가지고 벌써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몸에 그런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두렵고 떨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4절이 필요 없어요. 다 나은 거 다 알아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해가지고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졌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다 나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나았는데 굳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또 34절에 굳이 지금 이게 중요해서 내가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적어놓은 거예요. 왜 굳이 다 나은 그 혈류증 여자한테 다 나아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여자한테 다 나았다고 왜 또 얘기를 해나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했다. 병에서 너를 건강하래. 나았는데 응? 나았으니까 건강하라. 내 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병에서 나았단 말이에요. 놓였다. 병에서 놓였으니까 다 나았다고 왜 굳이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앞에서 딱 끝난 얘기를 왜 또 한 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회장장 딸. 회장장 딸은 죽었고. 자, 그림을 잘 보셔야겠어요. 지금 회장장하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자가 옷장을 만나가지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나았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았으니까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마침
연락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같은 때에. 예? 요 얘기할 때 회장장이 그 하인이 와가지고 지금 죽었다고 하는 같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얘기해요. 아니지. 절대적인 아니지. 회장장한테 한 얘기예요. 동시에 했으니까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딸한테 얘기를 한 거 맞아요. 근데 딸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회장장은 너 들으라고. 내가 얘도 고쳐줬으니까는 죽어서 죽을 수 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한 거죠. 그렇지. 믿어서 그 여자의 절대적인 믿음을 그렇지. 얘기한 거죠. 믿어서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회장장 너도 믿어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회장장 보고 들으라고. 네. 회장장 들으라고 이 말을 다시 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회장장한테 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평안히 가라. 놓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너도 믿어. 그러면 살아. 지금 그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회장장.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꼼꼼히 쳐다보면요. 굉장히 뭐랄까. 와, 아주 그냥 막 빈틈이 없는 게 보여요. 야, 이거 들으라고 또 일부러 또 예수님 이미 다 나왔는데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때는 회장님 들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옆에 조급해하는 야이로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36번에 한 번 더 야이로에게 봐봐요. 여기 35절 얘기잖아요.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여기. 자, 34절, 35절 동시에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들었어. 근데 그 하인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어.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하는 얘기, 34, 35, 36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봐봐요. 그래서 회장장한테 다시 한번 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다 동시에 있죠. 이때 딱 이 말을 들었죠. 죽었다는 말을 들었죠.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기전 얘기는 믿음이 주제다 그랬죠.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 병이 치유된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얘기하고 시몬의 베드로 장모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두 개씩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설명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곡된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적을 최종 정리할 건데요. 수르보게니 여인 한 번 더 하고 이제 믿음을 최종 정리할 건데 지금까지 쭉 했던 믿음. 지금 대략적으로 요한복음 믿음, 마태복음 믿음, 마태복음 안 했어요. 일부러 두 개 하려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 믿음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믿음은 무엇 때문에, 기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 지금 요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요 기적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 시몬이나 귀신 들린 자의 그 얘기는 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씀이 없는 거,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고, 요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적을 하는 것마다 다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현상을 우리는 현상은,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급해하는 아이로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믿음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야이로는 아까 내가 들으라고 해서 그러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알았으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예수님이 응? 그 소문 어? 혈류병에 소문 듣고 그렇죠. 네. 소문을 듣고.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문을 듣고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뭐를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소문을.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믿음이 있으니까 소문이 믿겨졌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그 믿음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그냥 누구한테만 했겠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간 거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돼요. 자꾸 들어야 되겠죠. 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니까 선교사들이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유튜브도 있고 다 듣지만 제가 초창기 집사 시절만 하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어디 저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거기 콜롬비아야 뭐 어디야 우루과이야 뭐 그런 지역인데 그쪽 지역 선교사들이 거기 가다 보니까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 떨어져서 와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만 말씀이 없으니까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한 번씩 오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영성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채워가지고 또 가야 또 이겨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가든 간에 말씀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사는데 사실 말씀은 풍요롭지만 진짜 말씀은 가물어 있죠. 진짜 말씀은 가물어 있고 그냥 왜곡된 말씀 너무 풍요롭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들은 정말 참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 왜곡된 말씀으로 잘못 전하면 자기 지옥 가는 건 괜찮고 남을 두 배나 지옥 가게 만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요 먼저 들으면서 시작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역경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뭘 통해? 역경을. 봐. 그러면 야이로가 무슨 역경? 자, 혈루증 앓은 여자는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알아 그 역경을 통해서 그냥 나는 그냥 이러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 그럼 야이로는 어떤 역경을 겪었어요? 딸이 아픈 거? 딸이 아픈 게 역경일까? 딸이 아픈 것도 역경일 수 있죠. 그런데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요. 왜?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가는 중에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자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낫게끔 할 것이라고 하는데 빨리 가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길을 지체하게 만들어요. 그 여자가. 그때 딸이 죽어버리네. 역경이죠. 아픈 게 역경이 아니고 딸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끝났죠? 실망. 그럼 어떻게 저는 이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모든 절망스러워. 저는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옛날에. 딱 그러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끝. 하나님하고 나하고 끝. 딱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야이로는 야이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모든 게 지금 끝나고 있는 그런 허탈한 상태가 있는데 죽어가지고 절망이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자,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마 믿으라 그러면 믿어져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응? 아니 믿는 것도 어느 정도지 뭔가 이제 숨을 까딱까딱까딱 넘어간다든지 뭐 신라 같은 희망이 있을 때나 좀 이게 그렇죠? 이게 좀 뭐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인데 끝났는데 지금 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는데 믿어져요? 죽은 응? 죽은 걸 믿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죠. 이미 죽었다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런 생각이 야일한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렇겠죠. 나는 골몇 번 더 들었던 사람이고 야일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들었을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12살 먹은 딸이야. 난 지금 아직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같은 비유에서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 여자도 이 딸 아이도 12살 소녀예요. 왜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지금 저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그냥 교회한테 하는 얘기인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고 내 생각인데 12제자, 12사도 그 전부 다 그 12제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12년을 혈류증을 앓았고 지금 이 야이로 딸이 12살 먹은 소녀예요. 예? 12살 먹은 소녀? 그러는데 이 12살 먹은 생각해보자고. 이 12살 먹은 딸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이제 앞으로 좀 자라가지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 가가지고 손자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할 딸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간 그 예수님이 오는 길에 지체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어버렸거든요. 야이로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렇죠?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그 나사로가 그냥 마르다 마리아 그 동생인 그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요? 일부러 며칠 만에 가요? 3일 만에 가요. 왜 3일 만에 하냐면 이미 완전 죽은 거.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메시지 전해주려고 우리는 알지만 3일씩이나 지체하면서 늦게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하고 마리아한테 우리 전에시간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할 때 너희가 믿으면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에요. 나사로 살린 기적은. 요거는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 3일씩이나 지체하면서 늦게 가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갖다가 울게 만들었거든요. 그 일부러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놓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야이로 딸을 죽여놓고 야이로한테 믿음을 요구하죠. 완전 절망한 가운데 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요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놓고 믿음을 요구하냐고요. 절망 속에 희망을 찾게. 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그래요? 내가 다 죽어야 살아나니까. 아니 이렇게 절망 가운데 밀어놓는 건 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완전 포기하게 만들어 나를. 완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내놓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믿으래. 아무것도. 그래야지만 믿으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요. 역경을 만나야 자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갓난애들이 아프면 자라듯이 금방 성숙하듯이 이렇게 내가 고난 이거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만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절망 가운데 놓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해당장을 갖다가 딸을 완전 죽여버리고 나서 믿어 이러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죠. 근데 가요 안 가요? 나 같으면 예수님 하인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우리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고요. 수고스럽게 오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으니까 자기는 돌아가지 장사 치를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회장장의 아이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달리 자기 닦고. 자는다 자기. 달리 닦고 그러죠. 달리 닦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아람어예요. 바벨론어. 아람어로 달리 닦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죠. 뭐가 살려는 거예요? 믿음이 살린 거죠. 안 갔으면 돌아가세요 예수님 이랬으면 못 살아났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믿어야만이 우리는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은요, 역경을 통해서야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역경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래야만이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망을 이기신 믿음이 어떤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믿음이 뭐였었어요?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죠.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다시 살죠. 그걸 부활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역경이야. 십자가가 막 머리에 같이 열리고 장기 있고 이 고난이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의 어떤 역경이잖아요. 이 역경 가운데 그렇죠.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죠.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쉬운데 율법을 안 지켜서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율법이 날 참소하지 못하니까 그건 참 좋은데 이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 여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여기 애굽이죠. 응? 여기 홍해죠. 그렇죠? 여기가 광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죠. 응?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지. 그런데 일반 다른 종교는 순환적인 역사관, 죽고 다시 살고 윤회한다는 거. 우리 기독교는 그냥 여기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는 거. 직선적인 역사관이라서.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네 번째로 살다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누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고 놀다가 어떻게 홍해 바다라는 것은 요건 세례라고 했죠.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여기선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물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건 세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는 존재가 바뀌었죠. 세상 살면서 이제 광야에 사는 이 광야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이제 그다음에 신명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배우고 레위기도 있고 제사 지내는 방법. 그래서 제사 지내는 하늘나라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요? 두 가지를 하거든. 광야에서는 이 광야에서 두 가지를 하죠. 두 가지 하죠. 하나는 여기 가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배우고 나는 존재가 바뀌어서 이 세상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는 내 옛 습관들, 옛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애굽의 나를 죽이고 몸에 배인 나를 죽여버리고 새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주하고 그렇죠? 물이 없고 그렇죠? 또 뭐예요? 불뱀과 정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갈이 있는 땅이 광야라고 그래. 그 표현해요. 불뱀은 뭐예요? 뱀은 원수잖아요. 우리하고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내 옆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원수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법도 배우고 예수의 은혜도 배우고 예수의 사랑도 배우고 하면서 지금 내가 옛날에 있던 나 옛사람 술 먹고 담배 피던 거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다음 내 혈기 내려놓고 이러면서 쭉 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훈련이 다 끝나면 이 강의하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공부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여기 가야 못 가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받아 건너 세례받고 믿기만 하면 뿅 날아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가나안 천국에. 요거 얘기해 주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역경을 받아가지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죽을 거를 왜 넘겨야 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냥 바로 가면 되지. 하나님 안 보면 건너뛰는 게 없어요. 요 과정 없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광야 설교를 해줘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 이 훈련 생활이니까. 그러면 이 요단강은 이 홍해 바다는요, 하나님이 갈라줬어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갈라준 거지만 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져요? 믿음으로. 여기서 훈련을 했어. 다 배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바다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바다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 깊은 바다인데도 요단강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 벗게 딱 메고 예수와 함께 쫙 건너니까 그때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훈련 안 하면요, 이건 못 건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어떻게 역경을 하나님이 왜 강야로 왜 배열했냐? 출애굽 강야로 왜 배열했냐면 믿음을 요거 건너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 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에 가려는 거 안 돼요. 우리는 제된 어떤 그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지 않고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여기 가서 법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요? 이 법을 안 배우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요 믿음을 잘하게 해가지고 법을 배워가지고 요걸 믿음으로 건너고 나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려면 민수기처럼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요거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광야 생활을 너끈히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요, 이 불뱀이 나를 물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자라나냐면요, 역경을 통해서 자라나요. 이 믿음은 이 광야 생활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은 뭐냐면 그 역경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경하고 싸워서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역경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역경이고 옛사람이 내려놓는 게 역경이고 나는 그걸 다 죽고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을 이기는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실력으로 가지라고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죽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살릴 것이라는 어떤 부활할 거라는 것 갖다가 만약에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도 아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나는 죽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만 반드시 아버지는 뭐한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실 때 너 죽어.
예수님 시력에 옮겨서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 살릴게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는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고 죽음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죽고 끝하면 죽음에서 진 거죠.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져버린 거죠. 이 죽음에서 승리할 그 믿음이 예수한테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 십자가라는 그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역경을 통과해서 우리는 죽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저히 가망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뭐가 개입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개입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우리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렇죠? 세상은 모든 사람 나를 버려요. 자식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렇죠?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뜻에 맞으면 그냥 못 이길 줄 알겠지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요? 역경속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그 역경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보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음 가운데 안 둘 것이야.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릴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이런 걸 변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죠. 십자가 달릴 때. 그쵸? 어찌하여 나를 버리.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절대 안 버린다는 그 믿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버린 것 같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죽여버린 것 같아. 너무 독한 것 같아. 무서운 하나님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안 버렸어. 다시 살려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죠? 남들은 다 떠나요. 나를 보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역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왜 100세 될 때까지 왜 기다리냐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응? 그러면 이 양 줄 거 76세, 78세, 80 전해도 되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근데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해요? 왜 100세 준다고 했을까요? 왜 100세? 뭐 그냥 숫자가 100이 너무 좋아서? 왜? 그동안 훈련시키신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지. 믿음을? 이제 그거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가만히 없다가 절망 가운데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야이로 해당이 죽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잃지만 않은 거하고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일부러 늦게 가는 거 완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일부러 하나님은 100세에 가운데 절망을 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100세에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잖아. 그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 묻잖아.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하면서. 근데 애 나야 안 나요? 낳잖아. 뭘 느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죠. 그걸 그림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한나, 사무엘의 엄마. 응? 한나는 왜 태를 그렇게 오래 닫았다가 그렇게 늦게까지 여냐고요? 아니, 그 사무엘을 주려면 진짜 주면 안 되냐고요. 근데 왜 태를 닫아버렸냐고요.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소름 당하고 그냥 그 둘째 그냥 첩입니까? 나한테 소름 당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을 때 가서 그냥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왜 태를 열어주냐고요, 하나님은. 왜? 절망. 도저히 나는 애를 낳을 수 없구나.
라고 절망을 가운데 태를 딱 받아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한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믿음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만약에 가서 선교지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더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잘하게. 그래 큰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망을 보면 야이로처럼 절망을 보면 나처럼 야이로처럼 해야 되는데 나처럼 떠나버리면 전 떠났었어요. 떠나죠. 절망 보는데 도저히 뭐 살 가망이 없는데 뭐 죽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드는데 무슨 그때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죽은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는 죽고 난 뒤에 천당은 죽고 난 뒤에 얘기고 지금 내가 당연히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떠나죠. 근데 죽여줘야 되는데 죽도록 안 내버려두고 물에 빠져 죽으려면 누가 가서 건져주고 교통사고라서 확 죽으려고 그랬더만 누가 가서 그냥 신고해가지고 밀리고 실려가지고 병원에 내가 살려놓고 목매달아 다니까 등생경이 와가지고 또 구해주고 앉아있고 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죽으려고 3번 정도 각오를 했었는데 아파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멀쩡해가지고 아니 술을 쳐가지고 그냥 그 떡이 될 때는요 무서움이 없단 말이에요. 떡이 돼도 올라가가지고 근데 왜 그때 쳐다보니까 왜 그렇게 높아 보여? 왜 이렇게 높아 보여? 죽을 건데 왜 높은 게 아 근데 그게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야지. 아니 만약에 데려가 같으면 그게 안 높아 보이고 뛰어내면 되는데 그렇죠. 와 높아 보여.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듣겠어요? 이게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면 이게 물이 너무 차가운 거죠.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죽는 것도 좀 이렇게 죽는 것도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을 매달렸는데 목을 매달려 하니까 너무 숨이 너무 그냥 숨을 못 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죽을 생각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에서 연탄가스 켜놓고 있었잖아요. 연탄가스 근데 출근해버리니까 또 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불법 주차해놓고 누가서 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연탄가스 피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믿기만 해라. 아멘.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정말 절망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죠? 예?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딸을 살린 거예요. 예.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소녀에게 달리닫고 소녀는 일어나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났어요. 이처럼 역경을 통해 자라난 믿음은 그렇죠? 믿음이 사망을 이겨내죠. 죽음이 한 개도 안 더럽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멘.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으면 절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응?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회장장 야일의 딸과 혈육종을 앓던 여인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나 기천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을의 유진 회장장이나 정말 그 죄인의 혈류증 그 여인이나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기적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둘 다 믿음으로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회장장도 끝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 믿음이 살려요.
그 혈류증 앓는 그 여인도 자기는 죄인인지 율법을 만지면 죽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그 예수의 권세가, 그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 두 기적 얘기는 믿음이 주제다. 그런데 하나는 이 믿음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하고, 또 두 번째는 또 이 믿음에는 빈부의 격차나 있고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이나 죄인 아닌 것이나, 그렇죠? 믿음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나야, 내가 그랬더니 1시간 반 이상 안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줄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기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성숙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여야 안 죽여요?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자, 율법을 만졌던 그 여인은 죽었던 거예요, 사실. 율법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소녀도, 12살 먹은 소녀도 죽었어요. 근데 다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역경이 오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찌그러져야 돼요. 감사. 왜? 야, 꽝 했으니까, 야, 이제는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이걸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 유혹 말고 하나님 유혹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꼬시는 거, 미혹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지, 테스트는 해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 나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그 시험은 뭐예요? 그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고 테스트 다 해요.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하지 않아요.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꼬셔서 선악과 먹으라고 하지 않지만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음은요, 테스트를 해야 잘해요. 그러니까 역경인데, 어떤 역경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나왔죠. 저희 때는 중학교부터 시험을 봤어요. 우리 동생부터는 무시험인데 저는 중학교를 시험을 못 들어갔어요. 대학 시험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그때 국민학교를 했으니까 국민학교 나오면 중학교를 가죠. 이 국민학교에서 졸업하면요, 중학교 가는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해요. 합격을 해야 중학교를 가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시험을 또 봐요. 또 합격을 해야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돼요.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대학생이 돼요. 또 대학생 나와가지고 또 직장을 가려면 직장에 나는 시험을 봐야 어떻게 돼요? 합격을 해야 뭐 돼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요. 이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유혹을 해가지고 꼬시지 않는다는 얘기지,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합격한 사람은 국민학교에서 합격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중학생 돼요. 똑같아, 하나님도. 그러면 내가 중학생,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맨날 초등학생처럼 하나님 주세요, 저 주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제가 배고프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나이는 대학생 나이인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 주세요 하면 그게 기형하죠. 병신이죠. 영적인 병신이죠. 기형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기를 합격을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오는 시험이 어디냐면,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소비사님한테 지금 주시는 그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걸 불평불만하고 그냥 나한테 왜 이런 게 왔습니까? 나 억울합니까? 시험 문제인데 근데 시험 문제 내가 모르는 걸 내면 내가 억울한데 내가 왜 아는 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공부해야죠. 공부해가지고 모르는 재수하면 또 재수하더라도 그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중학생이 돼야 중학생 모자가 써주고 또 고등학생 돼야 또 우리 머리 빡빡하게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 스포츠 했고 그나마 머리 조금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 써요. 그러니까 역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요. 광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가요. 가나안에 가기 위한 그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광야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큰 대형교회에서 나처럼 설교되면요, 목사님 떠고 상관없이 성도들은 떠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굳이 내가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하고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시험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굳이 나 아직까지는 내 천국 갈 마음이 없는데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고. 그래서 빼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빠지냐면 없는 사람은 안 빠져. 또 믿고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 그렇게 잠깐 하면 싫어.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역경이 온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거를 감사로 받아라. 그게 돼요. 목사님이랑 하시고 나는 그거 안 되니까 그냥 아이 교회 가봤자 맨날 그 소리 하고 나 듣기 싫으니까 나 안 갈래. 빠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죠. 아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뭐 운영비 없어도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는 운영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질 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돈 가지고 짓지 않고 전부 다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경매 나오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광야에게 빼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홍해 바다 건너면 세례 받으면 가나안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냥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서 교회생활 하면서 갑시다. 그거 좋죠. 자기 있는 걸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또 자기를 드러내니까 구제하자 그러고 봉사하자 그러니까 가서 또 봉사하면 아 이것도 그냥 또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맛에 그 맛에 그거 했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생활 인정해주니까 찬양단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선거대장도 하지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하겠어요? 구역장도 인정해주니까 아 구역장님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이걸 구역장을 내가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내가 단단히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말씀으로 내 생명을 줘야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인정해주고 아 구역장님 수고하셨어요. 아 구역 예배 잘 드렸죠? 그러면서 구역 예배 들어가지고 구역 예배 헌금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질 많이 모여가지고 질 많이 했네. 아 구역장 능력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 맛에 하는 거지 솔직히. 근데 인정을 안 해줘. 식사 봉사하고 막 누가 칭찬해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강보 말씀할 때도 앞에서 그냥 우리 이번에 식사 당번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참 건강하게 영양식도 잘 먹었지만 유기양식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러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칭찬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했는데 맨날 반찬이 맛도 없고 이러면 식사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받도록 아프지 않고 받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했다면서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했죠? 인정받기 위해서 했잖아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 다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아지지 이 말씀을 받아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이 안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왜 고난 왜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사회에서도 고난받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또 예수 믿으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고난 소리를 왜 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사람들한테 왜 좋은 사이가 내가 원수가 돼가지고 가족 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핍박을 왜 받아야 돼?
제사 한번 지내주면 그만인 걸 갖다가 그거 지키려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자식으로서 인정도 못 받는 그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했다 그러면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요 역경 가운데 자라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거 나한테 시험 문제를 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합격해가지고 통과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믿음의 성숙을 이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역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나한테 싫지 않겠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